이 무더운 날씨에 쓰러지지 않고 다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18장 우리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 이제 압살롬의 사람들과 또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싸워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부탁을 했지만 이렇게 요압과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났고 이 소식을 이제 다윗 왕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이제 19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제 요압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왕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0절에 요압이 야, 요번에 이 소식을 통해서는 네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유는 이제 다윗이 부탁했지만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절대로 다윗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아히마스는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신 이제 21절을 보면 구스 사람한테 요압이 명령을 합니다.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해드려라. 그런데 22절을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제가 꼭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가 한사코 자기가 가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마스가 늦게 출발을 했지만 구스 사람보다 앞서 가게 됩니다. 24절부터는 또 장면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소식이 궁금하니까 파수꾼 보고 계속 야, 어떻게 좀 누가 오는 사람이 없냐. 그런데 파수꾼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히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직감적으로 좋은 소식이구나.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는 아히마스가 먼저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 28절 마지막에 보면 땅에 얼굴을 대고 이제 절을 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왕의 대적들을 다 넘겨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다윗이 이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히마스는 이 말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합니다. 회피. 크게 소동하는 것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 두 번째 구스 사람이 와서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32절에 구스 사람한테 또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은 이 복잡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본대로 답변을 합니다.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이 아주 비참하게 삶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33절에 이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반응. 먼저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울게 됩니다. 아마 이제 계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계단 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이 웁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짖었던, 울부짖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 그리고 무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그의 그 참다는 마음, 그 마음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제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2주 전에 이제 압살롬 관점에서 그 압살롬의 죽음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의 삶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압살롬 관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사건일 수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다윗이 울부짖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다윗의 울부짖음에는 아버지의 그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내 아들 압살롬이,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은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그 일에 책임이 있다라는 그 마음이 지금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압살롬이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다윗은 통곡을 하게 되었는가, 2주 전에 다루었던 사건을 아버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무엘하 13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주보 3면에 보면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달았습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이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오늘날이라면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탁월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다윗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어떤 모습들이 아들 압살롬을 점점 반역자가 되게 만들었나.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사건은 암논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제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은 압살롬의 이제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되죠. 암논이 자기가 사랑하는 누이 동생 다말을 이제 암논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13장 21절을 보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을 했고 그리고 그를 무자비하게 버렸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심히 노합니다. 경노합니다. 경노. 그리고 이제 이 다말은 19절 20절에 나와 있지만 정말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3절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압살롬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기 여동생은 부당하게 성폭행을 당했고 버림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가장 비참하게 처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였던 암논, 큰아들 암논은 아버지가 한번 화는 냈지만 그에게 어떤 조치도 징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압살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압살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암논은 분명히 동생을 성폭행하고 버린 정말 천하의 나쁜 짓을 범했는데도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제재나 징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어떤 여동생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왕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한 암논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첫째 아들로서 모든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고 있고, 죄 없는 자기 동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누구도 그를 위로하거나 그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섰느냐? 자기가 나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 애들과 같이 캐나다에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좀 배우게 됐는데, 와서 처음 배웠던 영어, 제 기억에는 우리 애들이 학교 유치원 가서 처음 배웠던 영어 2마디였어요. 첫 번째는 It's mine, 내 거야, 내 거. 이제 이거 배워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이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표현이 It's not fair. 아빠, 이거 공평하지 않아, 의롭지 않아. 아마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분노 섞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It's not fair. 이거 정의롭지 않아, 정의롭지. 아마 압살롬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It's not fair. 우리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이유는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그렇지만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없던 죄도 살아나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누구도 우리를 위해 위로하거나 정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백성들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왜? It's not fair.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못하다는 것은 가정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편애라는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자기 손으로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지적할 수 있는 사건은 14장에 나왔던 사건인데, 2주 전에 살펴봤지만 14장 24절을 보시면 이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3년 동안 그의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계시는 거술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을 향해 간절하다는 것을 알았던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요압이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24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압살롬 보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그 잘못을 했던 암논을 그냥 죽여서 없애버렸고,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은 압살롬을 마음에서 없애버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압살롬은 암논을 칼로 없앴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그 마음에서 없애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왜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히 외면했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다윗의 화가 풀리지 않는 거죠.
야, 아무리 형이 잘못했다고 해도 네가 죽일 수 있냐? 그러면서 압살롬과 화해를 시도하다가도 아마 그의 분이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마 아버지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 매몰차게 대하는 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네가 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인지 한번 내가 너를 외면하는 이 징계와 벌을 통해 네가 한번 꼭 깨달아서 다시는 이런 잘못 반복하지 마. 어쩌면 이런 마음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을 위한 길이야. 백성들에게도 공의를 세우려면 아들이라도 잘못하면 철저하게 외면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어떤 소위 죄를 처리하는 데는 어떤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행동이 너한테도 백성들한테도 좋을 거야. 좋은 행동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든 다윗은 압살롬을 외면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년 동안을 철저하게 외면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압살롬의 마음은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서 그 다음은 섭섭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15장을 보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5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 말씀은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내용들이 6절까지 기록이 되었고 7절을 보면 4년 만에 이 일이 4년 동안 지속되어졌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년 동안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의 신하들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4년 동안 형식적으로 화해한 후 4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다윗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야 되는데 그 헤브론에 가도록 다윗 왕에게 승낙을 받는 장면입니다. 7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왕께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원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사건입니까? 이제 화해하고 4년 그리고 화해하지 않고 2년이 있었기 때문에 6년 전 사건입니다. 내가 6년 전 아람 거술 외할아버지 왕국에 있을 때 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고 내가 이제 이 서원을 갚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왕의 답변이 나와요. 다윗 왕의 답변,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얼핏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을 달아놨어요. 질문에 비해 답이 너무 짧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참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내가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과거 거술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번 더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이래 했는데 잘 갔다 와 갚으라 이런 이야기죠. 잘 갔다 와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대화가 되지 않는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최소한 이 4년 동안에도 형식적으로 화해한 후 4년 동안에도 어떤 소위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 대화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면 다윗이 경상도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길게 뭐라고 답변하는데, 그래 갔다 와라, 갚으라,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결국 반역하도록 몰아붙여버린 세 가지의 잘못이 있어요. 하나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끝까지 이 압살롬을 외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리고 그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연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살폈던 모습이라면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지벌은 지가 받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통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다윗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광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광야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나서야 다윗이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었구나, 우리 아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 있었구나. 아들이 가졌던 분노의 깊이를 다윗은 그때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지금 우리 아들이, 그 좋았던 우리 아들이 괴물이 된 것은 결국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비로소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압살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보시면, 18장 5절에 이제 다윗이 정말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탁을 합니다. 18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중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 말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제 다윗의 마음이 광야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가졌던 분노의 깊이,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아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버지의 회개, 그리고 아버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압살롬은 죽습니다. 이유가 뭐죠? 회개를 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다윗의 때늦은 회개, 그 때늦은 회개가 결국은 압살롬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소위 큰아들이 이렇게 사고치고 잘못했을 때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가? 다른 선택을 했던 경우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막 머리를 막 짜내보니까 큰아들이 사고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게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어떤 사고를 칩니까? 어떤 사고를 치죠? 다윗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모가 되죠. 서모 빌하와 이 르우벤이 소위 통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여기 큰 잘못이죠.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빌하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보냈나요? 그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에서 12아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2절과 3절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그의 장자권을 박탈시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대에는 장자는 두 몫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르우벤은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의 장자권을 박탈시켜서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그리고 또 경제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겨주게 됩니다. 야곱은 잘못한 르우벤을 징계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르우벤을 징계했지만 12지파의 한 사람으로서는 르우벤을 당당히 인정해줘서 그의 후손들에게 정말 12지파가 가지는 그 땅과 축복을 골고루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르우벤을 분명히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또 품어주셔서 그에게도 설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의로움을 우리 마음에 담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편애를 넘어서는 의로운 부모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비약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말 이 다윗이 결국 압살롬 잘 되라고 2년 동안 외면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참 외면이 압살롬에게는 그 아버지의 좋은 뜻보다는 아버지가 이제는 정말 나와 미워하는구나, 내 얼굴 안 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은 분노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저는 막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부모가 아니라 복음적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3년 만에 압살롬이 그 거술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외면하지 않고, 조금 비교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탕자와 같은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아버지가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해주면서 그를 극진하게 환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 그러면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합니까? 자기가 바로 탕자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탕자인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극진하게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압살롬에 대해서 징계하지만 바로 이렇게 그를 환대해 주고 용서해 줬다면 압살롬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전이죠. 그때 이 말씀 좀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좀 머리도 좀 복잡하고 이래서 오랜만에, 제가 이 간증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성미 권사님, 개그우먼이죠. 이성미 권사님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그거를 쭉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성미 권사님이 원래는 거기도 삶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셨던 분인데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한 10일째 새벽 기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이분한테 하나 바뀌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아들이, 이제 아들 때문에 결국 그 캐나다를 갔는데 이 아들이 소위 망나니에 가까웠어. 이 아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 이거는 바뀌질 않았어. 그래서 아들한테 정말 계획을 해서 그런지 욕을 너무 잘하시더구만요. 저도 그런 욕, 이렇게 욕의 세계가 화려한, 그래서 막 욕을 너무너무 날마다 새롭게 욕을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욕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는 아들이 이제 반항을 했어요. 엄마.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욕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버리죠. 그래서 애들을 빡 손으로 쳤는데 아들이 컸기 때문에 손을 딱 잡더래. 그래 부끄러워서 다시 이쪽 손을 딱 쳤는데 또 이쪽 손도 잡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다음 발로 찼는데 키가 작아서 발이 미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막 얘 때리려고 하는데 애들은 맞고 있고. 근데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엄마 이러는 줄 교회 사람들이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이성미,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셨겠죠. 마음이 정말 이렇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풀고 그냥 내려와서 조용하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네가 네 아들한테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네가 네 아들 그래 욕했는데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엄마가 욕을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다음에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매일 욕하던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이 아들에게 큰 어떤 한번 사고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 비로소 이제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였느냐,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외롭고 또 고통 중에 있는 그게 이제 엄마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이제 율법적인 부모가 되지 말고 복음적인 부모가 되면 좋겠다. 너 이때까지 아들한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아들 잘 되게 한다고 너 매일 욕했잖아. 이유는 아들 잘 되라고. 그런데 정말 아들 잘 되는 게 목적이었냐? 네가 큰 소리 치고 싶어서, 네가 좋은 부모라는 거 드러나고 싶어서 아들한테 그렇게 비교하고 욕한 거 아니냐? 이제 너 율법주의적인 부모, 바리새적인 부모가 되지 말고 복음적인 부모가 되라. 그래서 이제 참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가서 엄마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내가 참 너한테 그동안 너무 못할 짓을 했다. 내가 정말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내가 엄마였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엄마는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칭찬해 준 적 없어. 칭찬해 준 적. 나는 그동안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자가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며칠 후에 엄마가 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래, 너 뭐하냐? 그러니까 자기도 새벽 기도 가겠대. 너 왜 웬일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새벽 기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바뀌고 지금은 정말 이렇게 자기들은 기국했지만 거기에서 혼자 남아서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제가 듣는데 제가 참 이 다윗과 압살롬의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다윗이 율법주의적이 아니고 정말 복음적인 아빠가 됐더라면, 압살롬이 비극은 막았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저도 가끔 신방 가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욕을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욕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애들은 애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은 거는 우리의 뭔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애들처럼 똑같이 연약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함, 연약함 우리가 담당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힘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부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환대하고 축복해 주고 기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 동안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결국 압살롬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정말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물었을 겁니다. 왜 아들과 그렇게 대화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윗은 대답했겠죠. 저 왕입니다. 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들에게 시간 낼 수도 없었고 우리 아들은 잘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어쩌면 그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제 삶에 우리 애들을 대할 때 저의 태도를 가장 바꾸었던 우리 선배 한 분의 간증이 있어요.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고 그 선배가 정말 그 당시로는 가장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 결혼해서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고 첫째가 태어났고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 둘째가 그 당시로는 심장 판막증이었어요. 그걸 갖고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한테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고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임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우리 둘째가 아프고 그리고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집에 들어올 때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오지 않도록, 서류 뭉치 들고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는 결심을 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위 결심을 했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에 오지만 우리는 항상 다루어야 될 모든 서류 그거 갖고 들어옵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생각은 다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나누어야 될 시간을 내가 희생시키면서 나를 출세하고 싶지 않다. 내 꿈을 이루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내 꿈을 덜 이룬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시간, 관심, 대화는 꼭 내가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다. 저는 그때 결혼 전이었지만 그 선배의 간증이 너무나도 제 삶에 정말 하나의 그 공감이, 하나의 그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절대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어떤 책도 저는 읽지 않아요. 그냥 애들하고 텔레비 보고, 물론 제가 프로야구를 너무 많이 봤으면 미안하긴 한데 그냥 집에 가면 무조건 납니다. 무조건 저는 놀아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서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갔지만 저 정말 레포트 같은 거 과제 제일 빨리 냈어요. 정말 저는 날짜에 맞춰서 정확하게 냈어요. 왜 그렇게 냈느냐? 나머지 석 달 애들하고 놀기 위해서. 저 다른 거 없었어요. 딱 걔들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걔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제 생각에 그냥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어제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유익한 건 뭐겠습니까? 애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절에 마치고 집에 가니까 요즘 쇼미더머니인가요? 그걸 또 같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처음, 요즘에 화제 인물이죠, BY라는 그 래퍼가 있어요. 제가 그 BY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꼭 아는 척 하셔야 돼요. BY 이게 뭔가 하면 말 그대로 BY입니다. 내가 왜 이런 노래 하는지, 걔가 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신학교 교과서 같아. 그런데도 1등을 해.
근데 제가 우리 애들과 같이 있으니까 비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게 뭐 이상한 놈들 제가 다 이름을 알게 됐어요. 야, 지금 이런 거 하는구나. 제가 과거에 청년들 집회 가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저와 두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 설교에는 정말 애들이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한 분 설교는 애들이 좀 냉담했어요. 같이 모여 평가를 하는데 저 외에 다른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람들과, 듣는 성도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방학 때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20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고참 간사님의 말을 지금도 제가 잊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건면을 했느냐, 토지 20권 읽을 시간 내려놓고 애들과 놀아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소통하고 싶다면 박경리 씨 20권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 어린 애들과 놀다 보면 당신의 대화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저는 이 말씀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말라기 4장 5절 6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 너희에게 보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는 제가 이 말씀 잊지 못하는 게, 저는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고 자식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한국교회 성경 주석 66권을 다 쓰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의 큰딸 박예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얼마 전에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계에 한번 파장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제가 난지도에 이제 92년도 정도 사역을 할 때 그분이 난지도를 오셔서 저희 집에서 애들 모아놓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하셨고, 수요일마다 이제는 우리 난지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 아버님은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셨지만 그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다 하시면서 결국 이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돌아오고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가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가정으로.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자식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돌아오면,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도 아버지에게 돌아온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아픔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경건했던 부모님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나는 우리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 존경은 하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반이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한 것 같지만 집에 와서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시간과 헌신을 쏟아 부을 때,
그래서 우리 박일환 선생님 같은 분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욥은 의인입니다. 의인 욥이 했던 행동이 뭐냐? 그 자녀들이 그 어떤 잔치, 생일이 당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치합니다.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무엇을 했느냐? 혹시라도 아이들이, 자식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무엇이냐?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무엇을 하느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진 분노와 서러움의 깊이를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괴물인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의로운 모습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율법주의적인 부모가 아니라 바로 복음주의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환영해주고 주 안에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당한 시간을 헌신하여서 우리 모든 후손들이 압살롬과 같은 괴물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